인생을 바꿔줄 7가지 성경 구절을 항상 켜두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성경 속의 놀라운 7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불안, 두려움, 그리고 끝없는 고민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지만 사실 그 해답은 이미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책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읽히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지혜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누는 7가지 성경 구절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습관, 그리고 선택을 바꾸어 결국 인생의 방향까지 바꿔줄 수 있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마음을 열고 이 말씀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순간 분명히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이 선택이 옳은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큰 실패를 겪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즉, 우리를 파괴하려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 안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황이 좋아져야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상황이 절망적일 때일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희망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은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이 구절을 매일 되새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실패나 좌절을 만났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더라도 내일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매일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소리내어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이 고백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불안에서 평안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도 달라지면서 인생의 길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죠. 사람들은 보통 인생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돈, 안정, 성공, 명예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가정이 행복할 거야.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야. 내 미래를 안전하게 준비해야 불안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이 뒤따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염려하는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깊이 있는 이해. 이 구절은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렬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나요? 오늘의 할 일, 돈 벌 계획, 혹은 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시작한다면 그 하루의 질서가 달라집니다. 또한 중요한 선택 앞에서 단순히 내게 이득이 될까? 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그 선택은 반드시 복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법칙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1순위로 두면 그 다음의 필요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다른 것들을 먼저 추구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루틴에 하나님을 두기.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뉴스, 메시지를 보는 대신 말씀을 읽거나 짧게라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린다면 그 하루는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 중요한 선택 앞에서 이익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때로는 단기적으로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유익과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염려 대신 맡기기. 경제적 어려움이나 미래의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이 단순한 고백이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불안 대신 신뢰를 심어줍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 큰 위로를 받는 구절입니다. 짧고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놀라울 만큼 깊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한계 앞에서 무너집니다. 나는 원래 안 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저 사람은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못해. 이런 생각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거나 조금 하다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부분입니다. 즉, 나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깊이 있는 이해.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첫째, 우리는 본래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한계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가능해집니다. 포기했던 일도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삶에 적용하기. 이 구절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고백하기.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단순한 반복 같지만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은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도전 앞에서 의지하기. 새로운 시도나 도전 앞에서 두려움이 올 때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제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라고 맡겨보십시오. 한계 상황에서 기억하기. 실패나 좌절을 겪을 때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인생의 변화 포인트.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신감입니다. 불가능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삶의 태도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고 도전 정신이 생깁니다. 결국 평범한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단순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매일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구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두려움은 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깊이 있는 이해.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큰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단순히 옆에 계신다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붙드신다. 우리의 힘이 다해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삶에 적용하기.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려움의 순간마다 말씀을 선포하기. 갑자기 불안이 몰려올 때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짧은 구절만 반복해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동행자로 의식하기. 하루를 살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낯선 곳에서도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의식할 때 용기가 생깁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기. 내가 약할 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굳세게 해주세요. 라고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실제로 힘을 주십니다. 인생의 변화 포인트.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위험 앞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약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결국 두려움 대신 평안과 용기가 삶의 주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관계를 끊어내고 인생을 움츠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더 크게 도전하고 더 넓게 사랑하고 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매일 되새기며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바꿔줄 성경 구절, 그 중에서도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소망을 다시금 확인하게 했습니다. 둘째, 마태복음 6장 33절은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셋째,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약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새로워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불안이 몰려와도 이 구절들을 기억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오늘 나눈 말씀을 곱씹으면서 삶 속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당신을 살리고 이끌어주는 실제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걸어가며 인생이 새롭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